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부처님이 전하는 내려놓음의 지혜. 부처님께서는 세상 일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그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을까요? 혹시 요즘도 아무 일 없는데도 마음이 먼저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자식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까지 생각해보면 그 많은 걱정 가운데 정말 내가 걱정해서 달라진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힘을 빼도 괜찮다는 걸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조용한 아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아침의 자리를 함께 지켜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는 삶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애쓰며 살아온 당신에게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시간이었다. 제자는 마당에 서서 한숨을 내쉬었다. 해는 떠오르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곁에 앉으셨다. 그대의 어깨가 많이 굽어 있구나. 오래 무거운 것을 지고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들킨 기분이었다. 그동안 참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땅 위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었다. 이 잎도 봄부터 지금까지 자기 몫의 햇빛을 받으려 애썼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떨어지지 않으려 힘을 주었겠지. 제자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우리는 대부분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부모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자리, 혹시라도 내 자리가 흔들릴까 가슴을 조이며 하루를 버텨왔다. 부처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대는 세상이 그대의 애씀으로 굴러간다고 믿어왔구나.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맞는 말이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고,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가 그렇게 애를 쓴 만큼 세상 일이 그대 뜻대로 흘러갔던가? 제자는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밤새 고민하던 일들, 며칠을 잠 못 이루게 하던 걱정들, 돌이켜보면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걱정은 많았지만 그 걱정 덕분에 해결된 일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의 가슴이 살짝 저렸다.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내가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버텨야 모두가 산다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잠시 힘을 빼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간다. 부처님은 멀리 흐르는 개울을 가리켰다. 저 물을 보아라. 누가 밀지 않아도 흐르고 누가 걱정하지 않아도 바다는 제자리를 지킨다. 그대는 지금까지 흐르는 물을 붙잡고 방향을 바꾸려 애쓴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 한쪽이 스르르 풀어졌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한번 멈춰서도 괜찮다. 애쓰지 않는 하루가 게으른 하루는 아니다. 오히려 오래 잘 살아온 사람에게 허락된 아침이다.
제자는 그 말에 긴 숨을 내쉬었다. 오늘 아침은 조금 덜 무거워도 될 것 같았다. 2부. 그 많은 걱정은 어디로 갔는가? 아침 햇살이 조금 더 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아직 끝나지 않은 생각을 손에 쥐고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다시 말을 이으셨다. 그대는 걱정을 놓지 못해 여기까지 왔구나. 제자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루가 조용하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 앞으로 더 큰 일이 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미리 마음을 졸였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땅을 바라보셨다. 그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먼저 살아버렸다. 제자의 눈이 천천히 올라갔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산다는 말이 가슴에 깊게 박혔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걱정은 책임이라고.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걱정은 책임이 아니다. 걱정은 불안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일 뿐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부처님은 개울가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물 위에 작은 돌을 던지셨다. 물결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고요해졌다. 그대의 걱정도 이와 같다. 잠시 마음을 흔들 뿐 세상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제자는 개울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답하셨다. 걱정이 많다고 책임감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태우는 불만 커질 뿐이다. 그대가 밤을 새워 고민했던 일들 중 정말로 그 걱정 덕분에 달라진 결과가 얼마나 있었는가. 제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자식의 진로, 돈 문제, 사람 사이의 오해. 그 대부분은 자신이 걱정한 방향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 있었다. 부처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 일은 걱정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인연이 닿으면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그대가 붙잡고 잠들지 못한 밤에도 해는 떠올랐고 계절은 바뀌었다. 제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우리는 걱정을 쥐고 있으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그 걱정은 통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복일 뿐이다. 부처님은 마른 나뭇가지를 들어 손에 쥐었다. 이렇게 꽉 쥐면 손에 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놓으면 자국도 사라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다. 걱정을 쥔 손은 항상 아프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인지 주먹을 쥐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걱정을 놓는다고 일이 망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이 망가지지 않는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생각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생각에 몸을 맡기지 말라는 말이다. 구름은 하늘을 지나가지만 하늘이 되지는 않는다. 그대의 걱정도 마음 위를 지나갈 뿐 걱정이 그대 자체는 아니다. 제자의 눈에 작은 빛이 스쳤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하루 모든 걱정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오늘 하루 걱정 하나만 놓아보아라. 그 하나가 놓이는 순간 그대의 아침은 조금 더 고요해질 것이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오래 붙들고 있던 것이 살짝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직 완전히 놓이지는 않았지만 놓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아침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 3부. 무심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다. 해가 마당 위로 완전히 올라왔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뒤집히는 듯했다. 부처님은 제자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대는 무심해진다는 말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제자는 고개를 들었다. 무심해진다는 말이 마음을 닫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차가워지라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무심과 무관심을 같은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둘은 전혀 다른 길이다. 부처님은 마루 끝에 놓인 거울을 가리켰다. 거울은 앞에 오는 것을 가리지 않는다. 꽃이 오면 꽃을 비추고 흙탕물이 오면 그대로 비춘다. 하지만 거울은 어느 것도 붙잡지 않는다. 꽃의 향기를 가지려 하지 않고 흙탕물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무심이다. 제자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붙잡는다. 내 자식이니까 내 뜻을 알아야 하고 내 가족이니까 내 기대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잃을까봐, 어긋날까봐 통제하려는 마음이다. 무심은 외면이 아니다. 무심은 상대를 내 기준에서 풀어주는 일이다.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음을 꽉 쥐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은 마당에서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넘어졌다. 울다가 다시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말했다. 저 아이를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항상 붙잡지 않는다. 넘어질 때 일으켜주되 다음 걸음까지 대신 걷지 않는다. 이것이 자비가 깃든 무심이다. 제자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렸다. 무심해진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에 욕심을 섞지 않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를 보았다. 그대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누군가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행동이 그대의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맞았다.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정답이 나를 괴롭혔다. 무심은 그 정답지를 찢는 일이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살게 두는 일이다. 부처님은 낮게 말했다. 무심해지면 관계는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숨 쉴 공간이 생긴다. 제자는 가슴이 조금 넓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무심은 차가움이 아니다. 무심은 가장 깊은 존중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미 무심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 아침 마음이 조금 덜 아파도 괜찮을 것 같았다. 부처님의 말씀은 옛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의 하루에도 그대로 닿아 있다. 어느 날 이른을 넘긴 한 남자가 이른 아침 산책길에 걸음을 멈추었다. 몸은 건강한 편이었지만 마음은 늘 바빴다. 이미 다 큰 자식들의 얼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힘든 일은 없을까? 내가 모르는 사이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어디 쉽겠느냐고.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니 자식의 삶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해주었고 지금은 그저 내 마음이 불안해서 걱정을 붙들고 있는 것뿐이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두고 사랑이 아니라 놓지 못한 기대라고 말씀하셨다. 또 한 사람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온 80 가까운 여인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몸이 쉬고 싶어도 마음이 먼저 허락하지 않았다. 젊은 날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움직이던 습관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일을 놓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놓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이미 다 끝난 역할을 아직도 붙들고 있으니 마음이 쉴 틈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이는 수십 년 전의 말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살고 있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을까? 사람은 상황도 지나갔지만 그 기억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이미 떠난 배에 아직도 매달려 있는 사람에 비유하셨다. 배는 떠났는데 손을 놓지 않으니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에게 조용히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아직도 쥐고 있느냐? 이미 끝난 걱정인가? 이미 다 큰 인연인가? 아니면 이제는 쉬어도 되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몰아붙이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건네진 물음이다. 놓아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옛 역할과 지나간 책임과 끝난 기대일지도 모른다. 그것을 놓는 순간 삶은 조금 더 가볍게 다음 흐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사부. 손을 놓자 비로소 흐르기 시작했다. 해가 조금 더 높이 떠올랐다. 그늘의 모양이 천천히 자리를 옮겼다.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그늘 아래에 앉아 계셨다. 그대는 무심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느끼는구나.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손을 놓으려 하면 마음이 먼저 겁을 냅니다. 놓는 순간 모든 것이 흩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땅 위에 놓인 모래를 한 줌 집어 제자의 손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모래를 꽉 쥐어보아라. 제자는 힘을 주어 주먹을 쥐었다.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손을 펴보아라. 제자가 손바닥을 펴자 모래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붙잡을수록 잃고 놓을수록 머무른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제자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우리는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끝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은 개울가에 작은 배를 띄워 놓았다. 노를 세게 저을수록 배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부처님은 노를 놓았다. 배는 물길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대가 지금까지 너무 세게 노를 저어왔다. 인생의 후반은 속도를 줄이는 시간이다. 제자는 자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잘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간섭하고 조언하고 마음을 쏟아왔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다. 자식의 삶은 그대의 손안에 있지 않다. 그대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대신 막아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장을 멈추게 하는 두려움이다. 제자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동안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불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처님은 가마솥을 가리켰다. 밥을 짓는 사람은 뜸이 드는 동안 뚜껑을 자주 열지 않는다. 열어보는 순간 밥은 설익는다. 인생의 일들도 마찬가지다.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대의 간섭은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많다. 제자는 조용히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힘이 빠져 있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손을 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 외의 시간에는 흐름을 신뢰하는 것이다. 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만 했던 그 긴장이 풀리고 있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생의 후반에 배워야 할 것은 더 잘 쥐는 법이 아니다. 더 잘 놓는 법이다. 그대가 손에서 힘을 뺄 때 삶은 가장 안전한 길로 흘러간다.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 놓아도 괜찮다는 허락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오후,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자리. 정오의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제자는 아침보다 한결 느린 숨으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의 숨결을 느끼며 말했다. 그대의 마음은 늘 바빴다. 좋은 일이 오면 앞서 달려갔고 나쁜 일이 오면 먼저 쓰러졌다. 제자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하늘을 나는 듯 했고 비난을 들으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했다. 그대는 사건 위에 마음을 얹어 살아왔다. 그래서 사건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도 함께 흔들린 것이다. 부처님은 바다를 떠올리듯 천천히 말을 이었다. 파도가 높은 날도 바다는 바다다. 거품이 사라져도 바다는 줄어들지 않는다. 그대의 본래 마음도 이와 같다. 제자는 바다를 직접 본 듯 눈을 감았다. 우리는 감정을 없애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느낌은 자연이다. 문제는 그 느낌에 집을 짓는 것이다. 기쁨 위에 살고 슬픔 속에 눕는다. 그러니 감정이 바뀔 때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다. 제자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감정 속에 살았는지 떠올렸다. 부처님은 마루 한가운데에 빈 항아리를 가져다 놓았다. 이 항아리에 하루의 일들을 그냥 담아두어라. 기쁜 소식도 서운한 말도 그저 담아두고 저어내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맑아질 것은 맑아진다. 제자는 항아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동안 모든 감정을 적고 뒤집고 확인하며 살아왔음을 확인했다. 부처님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느끼되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것이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되 빗속에 누워있지는 않는다. 제자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다. 오늘 기운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 오늘 조금 편하다고 해서 늙음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저 흐름이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다. 이제는 매 순간에 점수를 매기지 않아도 된다. 제자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부터는 하루를 평가하지 마라. 그저 지나가게 두어라.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머물 곳을 찾게 될 것이다. 정오의 바람이 조용히 마루를 지나갔다. 육부 내려놓고 흐름에 맡겨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긴 하루가 천천히 저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앉아 아침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말이 줄어들고 숨이 깊어졌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서 있구나. 제자는 그 말이 이상하게도 서럽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내려간다는 말에 마음이 먼저 저항했을 것이다. 부처님은 산자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산을 오를 때는 앞만 본다. 숨이 가쁘고 발밑을 살필 여유가 없다. 하지만 내려올 때는 주변이 보인다. 바람의 결도 흙의 냄새도 알게 된다. 인생도 그와 같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을 때는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증명해야 했고 버텨야 했고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대는 이미 할 몫을 다했다. 이제는 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이 필요한 때다. 부처님은 가을 나무 아래로 걸어가 낙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 잎은 자기 때가 되자 가지에서 저절로 내려왔다. 슬퍼하지도 억지로 매달리지도 않았다. 그저 바람과 중력에 몸을 맡겼다. 그리고 땅으로 돌아가 다음 계절의 걸음이 된다. 제자의 눈이 촉촉해졌다. 부처님은 낙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려놓음은 사라짐이 아니다. 다른 형태로 이어짐이다. 젊음이 떠난 자리에 지혜가 오고 힘이 빠진 자리에 여유가 온다. 제자는 자신의 손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이 손으로 많은 것을 지켜왔고 많은 것을 붙잡았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권했다. 이제는 그 손에 힘을 빼도 된다. 가장이라는 이름, 부모라는 이름, 책임이라는 이름. 그 모든 무게를 잠시 바닥에 내려놓아도 된다.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버텨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듯 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상은 그대가 힘을 빼도 잘 돌아간다. 해는 내일도 뜨고 강물은 오늘도 흐른다. 자식은 자기 인연의 길을 가고 그대의 삶도 이미 제자리를 향해 흐르고 있다. 무심하게 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그대가 붙잡지 않기에 잃을 것도 없고 기대하지 않기에 상처도 줄어든다. 그 텅 빈 마음에서 비로소 평온이 머무른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 살아왔다. 참으로 고생 많았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눈길을 조금 거두고 그대 자신에게 돌려도 된다. 오늘의 저녁은 무심하게 편안히 맞이해도 된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해는 조용히 산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긴 하루가 고요히 저물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야 조금 알게 됩니다. 세상은 내가 애를 써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때가 되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붙잡았던 손을 조금만 풀어도 삶은 무너지지 않았고 간섭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마다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할 것을
제때 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흐름에 기대어 조용히 걸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숨쉴 자리를 내어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아침의 인연을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의 아침은 앞으로도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삶에 대해 조용히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